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소망과 축복으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원치 않는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고 시간이 길어져서 지치기 쉬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해도 우리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믿음을 두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저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늘 만나는 고객 한 사람 때문에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내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결정하고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일이 결정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것보다 우리를 오르락내리락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참 능력은 주님이 되시오니 우리가 오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두고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은 주님 붙들고 이겨나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무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을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밤으로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10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첫 태생, 즉 바로 왕에서 종에게 이르기까지 장남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경고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그러니까 문 위쪽과 양쪽 측면에 뿌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께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하게 되면 실은 나의 하루, 그리고 우리 가족 이야기, 그리고 오늘 지내야 되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매일매일을 조금 넘어서 오늘은 더
큰 복음의 진리를 만나게 하시니 또 감사한 날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첫 번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애굽에 살던 종된 백성이었고 그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은 똑같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죽음 뒤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는 죽어야 포기했습니다. 죽어야 항복했습니다. 죽어야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죄가 뭐라고 얘기했죠? 교만이고 자기의 애, 자기 사랑이고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맘먹는다고 또는 고친다고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맞게 된 이유였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슬을 이룹니다. 한 가지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고 또 다른 죄를 만들고 세상이 죄진 세상이 되고 죄진 세상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 고통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에 쫓겨났을 때 너는 이 죄와 불순종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죽어야만, 죄 때문에 죽어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합니다. 그 정하신 길은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내는 것입니다. 양을 미리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정해서 정해진 날짜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 양을 피를 뿌려서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먹으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이웃을 모아서라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지요? 이 양과 내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고요. 내가 발라야 되고요. 내가 그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실은 처음 양을 잡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이 양의 피가, 그리고 양을 먹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었을까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고 그 피를 보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전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의지했고 그 양의 피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차이는 피를 바른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면하고 살았습니다. 이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혹시 외국인이었는데 결혼한 사람이거나 종이었는데 양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됐고요. 혹시 이 집을 벗어나서 애굽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양 잡은 사람들, 양을 먹은 사람들, 그 집 안에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도 같습니다. 양의 피를 의지했듯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집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의 집이라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이후로 새 달력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1년의 시작, 새 민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기억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자요?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양을 잡아서 우리는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가 죽어서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양의 피로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예수의 피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양이 아니고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의 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옆에 집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리고 곡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의 작은 아픔, 작은 어려움, 어제 과거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양을 잡아서 구원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는요,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결정 때문에 고민하고요. 몸이 무겁고 피곤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하시고 건강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일을 만날 텐데, 여러 문제를 겪을 텐데, 또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텐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생명을 주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밤의 사건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반복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구원자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보내는 시간 속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이나 큰 일에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지내시다가 내일은 출애굽기 13장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